오늘은 결혼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에 대해서 제가 들을 나이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십수년간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되면 이 결혼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이 결혼하고 나서 그 당하는 어떤 문제가 미처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고 또 연애 감정이 생기고 활발하게 연애를 할 때 아닙니까? 이때부터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볍게 좀 서두로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결혼식 풍경을 보면은요, 이 결혼식 안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저의 개인적 취향입니다. 저의 개인적 취향일 수 있지만, 저는 이 결혼식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결혼식이 좀 더 클래식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결혼이 가볍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 취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게요, 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라도 내가 끝까지 함께 감내하고 함께 해결해 가면서 살아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 가볍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풍속이 뭔가 이 결혼식이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느낌들이 들어서 얼마나 좀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이 결혼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가. 이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약속. 이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장애물도 함께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을 서로 간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늘 배우자에 대해서 그것을 꼭 심사숙고하고,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문제도 함께 극복해내겠다, 이런 결단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좀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최고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 15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15장에 어떤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냐면 참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포도나무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과 예수님께 접붙임돼 있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열매 맺는다, 이게 뭐냐? 이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어떤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2절 말씀,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로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신앙의 어떤 열매들, 많은 공을 내가 세워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계명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의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의 길, 내가 주님을 따른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고백하셨나요?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지로 뛰어나가는 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장 말씀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섬김의 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뭔가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게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자,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냐? 그 이유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왜 다듬습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선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하는 제일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집중해서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랑의 방식. 오늘 본문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34절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식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들여다봐야겠죠. 근데 오늘 그것을 다 들여다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넓고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해야 할 어떤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룰 부분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래요.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때, 그때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어떤 사랑이냐? 먼저 첫 번째는요, 창세 전에 결단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단하고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결심과 결단이에요. 내가 안 맞는 이것을 같이 맞춰갈 것이냐, 내가 끝까지 이것을 놓지 않고 서로 간에 맞춰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실 것을 결단하셨어요. 창세 전에 무엇을 작정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일지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결단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결단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돌이키심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신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살아보고 안 맞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이 사람과 맞춰내느냐.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먼저 결혼하기에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호간에 약속하는 겁니다. 의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신 묵직한 사랑이었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와 같이 갈대처럼 가벼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다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계속해서 싸우시고 다투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역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깨트리고 부시는 무언가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맞춰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다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7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변함없으신,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단순히 동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대단한 제사, 대단한 예배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의 사랑은 살아보면 알겠지만 결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인간에게 사랑은 없다. 그저 감정이었을 뿐이다. 살아보면 압니다. 몇 번 싸워보면 알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너희들이 꼭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의리였습니다. 뭐 의리로 살라는 건가요? 두 사람에게 감정이 식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의리를 지켜라.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가 좋아했던 만큼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 둘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항상 그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주님 품으로 안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그리고 우리의 그 어리석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거나 혹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빛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인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 배우자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해요. 내 눈에 이뻐 보이고 내 눈에 멋있어 보여야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심지어 최악의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때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원수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러웠을 때,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하물며 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다 닮아야 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앞서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내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센터워십 가운데 여러분들과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통스러우시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건 꼭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또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만 같아요. 네가 나를 3번 배반했으니 내가 3번 너에게 다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대답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것은 저는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중에서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주님의 몸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내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들, 주님의 양들을 내가 먹이고 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공동체를 향한, 우리 공동체는요 사람이 모인 모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사랑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라도 우리 안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